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름 없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뭔지 한번 세 글자 또박또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그렇구나. 미안해. 그치. 너는 두 글자만 힘차게 지금 미안해. 목사님이 너를 못 쳤구나. 맞아. 세 글자 또는 두 글자 한번 힘차게 외쳐볼게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들 각자 가진 이름이 있죠? 목사님은 이름이 황창조입니다. 네, 이름이 창조예요, 창조. 목사님이 지금은 작은데 태어났을 때 엄청 크게 태어났었어. 그래서 아기들이 보통 태어나면 뭐 한 3.2, 3.3 뭐 요 정도로 태어나요. 3.5 뭐 요 정도. 근데 목사님이 4.3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이 나타나 기절을 하셨어. 그리고 이제 깨어나셔서 목사님을 보셨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가지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 해서 창조 이렇게 지어졌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목사님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부모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신 귀한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 외에도 그 사람을 부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알아요, 혹시? 이름 외에 별명. 그치? 별명이랑 조금 비슷한데 별명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고,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이름 외에도 사람을 부르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호라는 게 있었어요. 호. 그래서 여기 보면 이황, 이, 정약용, 김정호, 우리 그저 위인 전기에서 볼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호가 저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황 같은 경우는 퇴계 이황, 이는 율곡이, 정약용은 다산 정약용, 김정호는 추사 김정호. 이렇게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취향이 무엇인지를 저 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호를 붙이는 게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여전히 이 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이 호를 붙인다면 어떤 호를 붙여보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호를 붙이면 좋을까? 그래, 추사, 고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보고 싶은 어떤 호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호와 비슷하게 이 사람을 부를 때마다 참 좋은 수식어가 이렇게 따라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식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마치 호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주자면 바로 오늘 성경책 제목이 힌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저 지도상의 가운데 보이죠? 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되었고 복음 전도를 위한 일꾼으로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다녔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보면 바울에 비해서 나이가 한참 어렸어요.
바울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리고 젊은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신실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으로 정말 복음의 동역자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이 디모데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후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을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 바울이 맡았던 그 지역을 바로 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뒤이어서 목양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가 나만 읽어야지 하고 자기 혼자만 읽었을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디모데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 편지를 보낸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였겠지만 디모데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칭호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그 말씀에 보면 12절에 우리 색깔 칠해진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싸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주 듣게 되는 조언 중에서도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싸움을 싸우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싸움은 안 좋은 건데 왜 지금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지. 싸움이라고 무조건 다 악한 싸움이 아니구나. 싸워야 돼.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이 싸움,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싸워나가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치 시합에 출전한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 경기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적팀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멋지게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시합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고 했죠. 12절 둘째 줄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영생. 이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줄인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 뭘까, 황새로?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자,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선물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부활 생명 가운데 함께 속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천국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믿는 사람으로서 뭐 싸우면 싸우고 안 싸우면 안 싸우고 이런 선택사항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 필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겠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싸우는 걸까?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쓰면서 애써야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자, 리모컨이 왜 안 먹지? 혹시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 지키기. 한 번 더. 시작!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뉴스인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살다가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주어지게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믿는 성도들을 혼란에 막 빠뜨려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막 분란을 조장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믿고 한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들 안에 다른 이상한 말을 하면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면서 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짓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주어지게 될 때,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르게 분별을 하고 그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아멘.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자, 믿음의 길은 뭐예요? 믿음의 길은 말 그대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걸어 나가야만 하는 길, 바로 그것이 이 믿음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인간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 가운데서는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이야, 우주도 어쩌다가 아주 오래전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시작되었고 사람도 어떤 것이 진화해가지고 원래 이제 맨 처음에는 단세포에서 시작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성 아니면 여성인 거죠. 그런데 남성, 여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태어나서 주어진 그 성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가르침도 있고. 자, 그런가 하면 TV, 인터넷, 스마트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이 최고야,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딴 하나님 왜 믿어, 눈에 보이는 돈을 믿어 하면서 막 돈 사랑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따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따라야 되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따른다는 게 뭐예요? 자, follow me. 날 따라와. 이러잖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안내자가 있어요. 어떤 표지판이 있다고 할 때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 철저하게 따라가고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바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록색 글자 시작.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맞아요. 저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집중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가면서 모든 순간에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믿겠어, 내 실력을 믿겠어, 내 돈을 믿겠어,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내. 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주어졌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온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며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자,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 이기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있는 악한 문화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실 적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부디 이런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칭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